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저에게 때마다 새 힘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부족한 입술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땅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째 주 3일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폭염과 폭우, 자연재해, 인재, 산재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리석음과 허물로 절망과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등불 드시는 주님을 희망합니다. 쩍쩍 갈라진 메마른 마음이 단비 되시는 주님의 헤아림으로 소생하여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무의미와 무기력에 덫혀 걸려 내에 던져진 채
삼위이며 한 분이신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하여 하고 싶은 일 하게, 되고 싶은 나 되게 한껏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나친 확신과 자기 과시, 아집과 집착, 맹목과 억측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조심 겸허하게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여 그분이 그러하시듯 우리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용서하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왼 날개 좌익가, 오른 날개 우익에 균형 잡는 본체는 온데 간데 없이 양측 날개들만 떼지어 서로 제 지체를 물어뜯으며 사생결단을 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저마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읊어대며 반지성과 몰상식, 파괴와 파렴치, 폭력이 난무하는 빈들에서 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경동은 어디에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경동은 어디에나, 전지전능 무소부세하신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경동은 어디에나, 기도하고 행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성령의 바람으로 속속들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억압된 자, 억압하는 자,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소외시키는 자,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피폐한 자, 주님의 밝은 얼굴이 마중물 되어 숨만 붙어 있어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명석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등불 삼아 감사와 찬양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고백, 또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송의 고백,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전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7장은 이 말씀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지난 시간에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17장과 더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장 전체 내용도 17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 단락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보면요,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 18장 나머지 부분이죠.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뒷부분 그리고 1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18장은 아마 우리 홍임수 목사님이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하반절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도 안 되고, 그리고 뇌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오늘 말씀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기원전 13세기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3200년 전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공평과 정의의 문제는, 그것이 수천 년 전 고대 사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미래인이나 인간은 인간이다. 게다가 16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겪는 이 처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오는지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 이하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 거기다 절하는 역겨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공평과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구약성경 당시에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온통 주술과 미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현상을 21세기에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수천 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시대를 초월해서 연약하고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인간의 숙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늘 신명기 17장의 바탕에는 인간은 그 사람이 왕이든지 재판관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예언자든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내용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흠이라고 하는, 흠이 있다라고 할 때 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멈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특이한 발음인데, 이 단어가 재물과 연결이 되면 흠, 결함, 상처,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뜻이 온전하다, 성실하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따라서 17장 1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예배드리는 자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태도가 온전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성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예배는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예배는 우리의 합당한 삶이 예배드리는 행동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고, 그것은 일회성이나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라, 간혹 생각하다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릴까, 이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랜만에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평생 꾸준히 고통 가운데 순례하듯이 일관되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일이 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 헌신,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왕에 대한 모세의 충고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6장 뒷부분부터 18장 끝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놓는 말씀이 대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중앙에다가 놓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글쓰기 하면 결론이나 중요한 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말로 글을 쓰면 결론을 뒤에다 쓰죠. 그것처럼 고대 히브리어의 글쓰기는 중앙에다가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을 쭉 펼쳐보면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중앙에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이 히브리어로 르야르베로 시작되는 부정적인 명령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16절에 군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마지막에 17절 하반절 보면 은과 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긍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18절에 말씀을 옮겨 적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실천하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권고는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하지 말라는 3가지 충고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당시에 고대 중동의 왕들이 누리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왕이라면 군마가 많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 그것은 금은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너희만큼은,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결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이어서 나오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왕 한 사람에게 사법, 행정, 입법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까지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권력을 혼자 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성경의 입장, 재판관 따로, 제사장 따로, 예언자 따로, 그리고 왕 따로 권한을 분배하고 왕조차도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 왕들이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이나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제국을 건설해도 그저 가련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 신으로 여겨지고 신의 아들로 여겨지면서 하나님 못지않은 권력과 권한을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나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구약성경에 3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한 3명 정도 빼고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바로 이 점 때문에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군마, 가장 많은 아내, 가장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나중에는 졸지에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나라를 망친 그런 인물로 어떻게 보면 추락하고 맙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줄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려고 했고 채우려고 했고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법, 행정, 입법 그리고 종교적인 권한까지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결국 솔로몬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17장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에 관한 말씀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마음껏 누리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이방 종교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나 하는 짓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늙은 나이에 생명이 다하도록 마지막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전제로 몇 가지 세부적인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4절에 나오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보이지만 땅의 원래의 취지와 또 우리 사회와 이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단히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일찍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중에 성취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도 땅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바로 그 땅 위에서 사는 나그네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끼리 이웃들을 돌보면서 함께 연대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담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은 나그네끼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맨날 그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게 기본적인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틀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권력의 통치 행위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왕이나 권력자가 자신의 땅이 없이 땅을 빌려서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의 가장 큰 욕망은 영토를 지키고 때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왕은 일꾼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이 이 땅의 신학에 내포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이유로 14절과 15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14절, 15절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세운다라는 말이 능동태로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도 지도자로 평생을 살아온 지금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거나 스스로 그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힘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능동태와 수동태의 역설이 언제나 역사 속에 들어맞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한 사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고 과도하게 누리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비극이 되었고 타인에게도 불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붙잡아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위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참고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호색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17장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두 왕의 권력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아내를 많이 갖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국제 결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국제 결혼은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둠으로써 아내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거나 화친을 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왕에게 아내가 많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육체적인 욕망과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내를 통해서 주변 나라와 외교를 강화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대에 솔로몬 왕이 바로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오므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7장의 다른 부분처럼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상의 이치와 전략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족속과 화친을 맺지 않더라도 나라가 잘 되고 안녕을 찾을 것이다. 금은 보화를 의지하지 않고 군말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외교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경우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국제결혼을 많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야훼 신앙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오늘 이 17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신명기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가 교육의 책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르치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배우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1절, 5절, 10절, 14절, 5장 1절, 31절, 6장 1절, 11장 19절, 14장 2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9절, 그리고 18장 9절, 20장 18절, 31장 12, 13, 19, 22절까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단어가 오직 신명기에만 나오는데 대단히 빈도가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 율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즐거움, 그것을 통해 늘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같지만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모세 시대부터 강조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성경을 직접 필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그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배우면서 묵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율법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미스네 하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토라가 토라, 율법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율법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직역하면 율법의 복사본, 율법의 등사본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때는 인쇄 기술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베껴서 쓰는 또 다른 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듀테로노미온 이런 단어가 되는데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듀테로노미온은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바로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인데 원래 율법이 있다면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필사한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오늘 18절 바로 밑에 각주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라는 책의 핵심적인 의미와 목적은 말씀을 손으로 써서 평생 옆에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각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듀테로노미온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불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이 그 문제 많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씀대로 살지. 물론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와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그 말씀을 명심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유언을 다윗의 표현을 좀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보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으면 아들 솔로몬에게 얼마나 이것을 당부하고 싶었으면 지금 이 짧은 유언 안에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솔로몬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주님의 지시,
주님의 법률,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례, 그리고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단어로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살짝 표현을 바꾸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솔로몬, 너의 권력과 너의 자유가 제한된다, 축소된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너의 왕권을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그 왕권이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그의 지도력의 근거와 정당성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을 읽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만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권한을 확증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묘사된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권력과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왕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고해지고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비록 그 순종이 모욕과 천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당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예언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담대히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다윗의 유언처럼 저희가 주님 말씀 평생 옆에 두고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를 어김없이 지키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상의 지식과 힘과 금은 보화가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